샬롬.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아론을 세워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송아지 형상에 대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론은 더 나아가 이 형상을 가지고 여호와의 절일, 즉 명절을 기념할 거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즉 아론과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도 자신들의 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집트에서 벗어난 지 2달째 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강타했던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직 기억에 생생할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수몰하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시내산 기슭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와 모세와 나누는 대화를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그 형상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금송아지는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완성한 다음에 했던 발언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명절을 기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을 구원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일갈하며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경배하고 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고발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명절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진심을 몰라주고 이제 이 백성들을 죄다 살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진노했을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무려 6장에 걸쳐서 성경은 성막을 제조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전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20장에 23장은 10계명 및 다른 계명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백성들과 모세가 이 계명에 대해서 소위 시내산 언약을 직접 체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올라간 이후에
25, 26, 27, 28, 29, 30, 31. 7장이네요. 7장에 걸쳐서 모세와 산 정상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32장, 즉 금송아지 사건은 이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간 약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모세 또한 산 밑에서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모세와 나눈 대화, 즉 성막 제조와 이 금송아지 만드는 요 제조 사이를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가까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금송아지도 비슷합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지에 대한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생각과 관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고,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는 모세한테 너희는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지금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절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놀라운 사건들을 축하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40일이라는 이 동시간대에서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그 관계를 고양시킬 어떤 수단을 지금 고안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그 방법으로 성막, 일종의 성전이죠. 성막을 제시하였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은 모두 같은 목적,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결과물, 그 수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성막이었고 하나는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막 제조에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성막의 책임을 아론이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을 때 솔직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모세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자, 성막이 완성하고 그건 이제 모세가 그 성막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말고 너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을 것이다. 아론뿐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성막의 주인공, 성막이 완성되고 나면 모세도 아들들이 있었죠. 다 배제됩니다. 배제되고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밑에 아론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과 함께 임명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론은 자신에게 어떤 명예와 직분이 주어졌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미 아론은 밑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제작에서도 대표로 누가 나왔냐면 아론입니다. 여기서도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은 아론에게 나아가 모세를 대신할 뭔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아론은 직접 제작에 참여했죠.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낙점하고 그에게 입힐 영광스러운 예복들을 디자인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막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막 제조를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금과 은 등 귀중품을 예물로 받아서 성막을 제조하라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은 조금만 기다렸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을 가지고 이 예물이 성막 제조에 사용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사용되었을 그 금이 송아지 제작에 사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한 성막을 위해서 노스로 된 번제단이나 금을 입힌 분향장도 제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죠. 근데 백성들은 송아지 상뿐 아니라 거기에 사용될 제단조차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번제 및 각종 예물을 받을 계획을 밝혔죠. 하지만 그 시각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바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해서 그 성막 맨 안쪽에 있는 증거계 그 위에 있는 그 덮개, 속죄소라고 하죠. 그 속죄소의 껍데기 이 위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하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자신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지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할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제작을 통해서 열망하고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계획은 사실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이미 뛰어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오며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체험했고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가며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지도 그 방식도 하나님께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섬김의 열망과 기대를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고 그 성급함과 조급증은 금송아지라는 기괴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방식마저도 당신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교회를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성막,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막의 핵심 맨 안쪽에 있는 그 속죄소라고 하죠. 그 법궤의 그 소에 얘기하는 덮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하며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한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성막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열망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